안녕하세요. 초대교회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처럼 모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한 사람은 없습니다. 스데반에 의하면 모세는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압제자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었던, 그의 원통함을 신원해 주었던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다. 모세에게 있어서 정치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 세상 속에 실현하는 것, 정의로운 행동, 그게 정치였습니다. 본성이 탐욕으로 가득했던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의 근본이 탐욕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탐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 성숙에 기초하는 것이 순리요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도 그런 뜻이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의 신앙 성숙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탐욕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기를 거절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됐죠. 그게 살인사건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카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카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아벨이 했던 대답은 더불어 살기를 거절한 인생들의 상징적인 언어, 반역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언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지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옳습니다. 땅에서 원통한 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원통함을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그 호소를 다 들으십니다. 이것이 망고불변의 세상의 질서입니다.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서 홀로 서야 할 그런 존재인과 동시에 이 땅에서 이웃들과 함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는 탐욕은 하나님과의 충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인간의 내면보다 훨씬 더 악하게 부패합니다. 인류 역사는 아주 오랫동안 이런 놀라운 진실을 외면해 왔었죠. 20세기 들어서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런 유명한 책에서 그 사회악, 사회의 구조적 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쳤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이 이제 부족 사회의 과정을 거쳐서 국가를 형성하게 될 그런 가나안 시대를 가슴 벅차게 상상하면서 새로운 나라의 사회적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였지만 동시에 자기 민족을 향한
모세의 뜨거운 열정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안식년법이요 희년법입니다. 안식일이 7일 만에 돌아오듯이 안식년도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7년을 7번, 안식년을 7번 지내면 77에 49, 49년이 되겠지요. 그 49년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정신, 안식년 정신, 희년 정신은 하나로 관통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인간화, 참된 인간화입니다. 창조 당시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규범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탐욕으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하는 날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탐욕으로 찌든 인간의 인간성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 인간의 소유가 증대되지 않습니까? 소유로부터의 자유,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자유의 회복,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과 희년은 탐욕으로 얼룩진 인간 사회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안식년이나 희년은 사회적 대변혁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사회가 한 번씩 뒤엎어지고 평평하게 되어지는 자발적 혁명의 해가 안식년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안식년을 교리적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마는 교리적 사고로는 안식년의 실체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식년 제도는 세 가지 사회적 대변혁을 통해서 다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그런 대동사회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첫째, 안식년에는 모든 노예들을 석방시켜야 했지요.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머슴이 됩니다. 그러나 노예가 신분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달픈 노예살이는 6년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7년째 곧 안식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머슴살이에서 해방시킬 때 주인은 그를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독립된 삶,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드머니를 함께 준비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이것이 자유인의 권리입니다. 세상에 이런 권리, 이런 기쁨이 또 있을까요? 주 안에서 자유한다라는 것은 경제적 빈곤 때문에 인간성까지 상실된 그런 고달픈 삶으로부터도 자유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를 비판하다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재물의 축복까지 비판하는 것은 결단코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사의 변혁은 안식년이 되면은 모든 채권자들에게 무조건 채권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부자들이 채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채권자들이 먼저 돈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채무자들은 그 막중한 돈의 압박, 돈으로부터 억제했던 모든 사슬에서 단박에 자유를 얻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오직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희년정신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구약의 권위를 부인하는 모순에 스스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일어나는 세 번째 사회 대변혁은 지주들이 그해 그 땅의 경작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그 땅의 경작권은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에 계시의 빛 아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대동사회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이 꿈이 모세만의 꿈이었다면 3,5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모세의 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모세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원된 꿈이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뛰는 가슴으로 모세의 꿈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꿈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일그러진 사회 정의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단 한 번의 혁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총칼로 되는 그런 혁명은 아닙니다. 7년마다 자발적으로 그 놀라운 사회 변혁을 거듭거듭 단행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사회혁명은 7차례 진행이 된 다음에 50년째 희년이 돌아오면 그때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사회혁명을 통해서 그 혁명의 정신을 완성시켜 나가야 했습니다. 그 정도 하면 불균형 때문에 빈부격차 때문에 일그러졌던 사회의 균형, 그것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다시 평평해진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사회 곧 이 땅에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였습니다. 근사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세가 꿈꾸었던 신정정치를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모세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제도개혁과 실천을 통해서 모세가 꿈꾸었던 희년사회를 성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희년사회가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라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총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을 끊임없이 설득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선거 제도인 것입니다. 2022년 한국 대선 후보 중에는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후보의 정책과 역량을 추론해 보면 후보들이 함께 일해갈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 역량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당이 모세의 정신을 더 근접하게 실현해
갈 것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50년 동안 이 땅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야말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양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선거입니다. 어떤 이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적인 혼미일까요? 아닙니다. 지적인 혼미가 아니라 분명히 양심의 혼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이 앞으로 50여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침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들이 들불처럼 번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민족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